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2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90살이 다 되도록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셔요.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세월이 자꾸 흘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절 3절에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4절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밖으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셔요. 5절에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얼마 후면 100살가량 되어 가고 있었어요.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정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 하갈과 동침하죠. 잉태했습니다. 하갈은 잉태하자마자 이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자, 5절에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을 듣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이 도망가고 말았죠.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마엘 후손이 바로 애굽입니다. 지금까지도 애굽은 이스라엘과 원수국가죠. 중동 문제는 세계 화약고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애굽은 말하죠. 유대인의 마지막 한 명을 지중해에 쳐넣을 때까지 싸운다. 유대인의 마지막 한 명을 지중해에 쳐넣을 때까지 싸운다. 이렇게 덤벼드니 싸움이 당연히 끝날 리가 없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한 번의 선택이 보십시오. 온 세상을 4,000년 동안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근거가 어디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가? 삶의 선택의 기준을,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먼저 우리가 몇 부분을 나눠서 볼 텐데요. 생각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아이 낳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라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이었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다른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한 것이 4천년의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은 성급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초등학교 다닐 때 연극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연극부에서는 슈바이처에게 주연도, 조연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관중석에 앉아서 연극하는 친구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슈바이처 어머니는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가 연극부에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슈바이처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무슨 역할을 맡았니?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대답하길 어머니 저는 박수치고 응원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어머니가 참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 가장 좋은 역할을 맡았구나. 그게 제일 좋은 역할이란다. 후에 슈바이처의 삶을 보십시오. 영국 배우가 되지 않고 결국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슈바이처 생각은 연극 배우였지만 하나님 생각은 연극 배우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맞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방법이죠, 방법. 이들은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 늙어도 아들을 주시는 기적의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이제 늙은 할머니가 되었으니 알기는 낳기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데리고 살면서 아들을 낳는 방법을 생각하지요. 당시 법은 종의 소유는 주인의 소유였거든요. 종이 아들을 낳으면 주인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내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 하나님 방법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방법이 꼭 하나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것이 막연했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갖가지 방법을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리를 놓을까? 배를 제조할까? 뗏목을 만들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기상천외의 방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인 하나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느 아버지가 5남매를 잘 길렀습니다. 어려운 삶의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모두 결혼시키느라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이들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었다. 7억 원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나눠서 갚아다오.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나머지는 내가 정리를 하여 하마.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모두가 얼굴만 쳐다보더니 셋째 아들이 1억 이렇게 썼어요. 큰 아들은 최민성 3천만 원 적었어요. 2천만 원 2명, 1,000만 원 1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고맙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는 다시 5남매 가정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분배한다. 너희들이 적은 수를 보고 계산을 정의하였으니 10배씩은 나눠줄 수 있겠다. 그 10배씩을 나눠줬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법과 자녀들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감정 부분이에요. 하갈이 잉태하자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푸념합니다.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에 그렇게 나왔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재량권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대의 여종,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그래서 사라는 안심하고 하갈을 학대하죠. 하갈이 도망가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사랑하여야 했습니다. 하갈을 품어야 했어요. 악한 감정을 품지 말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같이 살았으면 오늘날 중동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이요 포용이잖아요. 어느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할아버지와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돌이 되기 전에 군대를 가게 됐죠. 휴가차 집에 와서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백방으로 찾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줄고생을 하며 두 아들을 길러서 결혼을 시켰죠. 이제는 어제의 아픔을 잊고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70세의 병든 몸을 이끌고 맨몸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실로 49년 만에 귀가였습니다. 알고 보니 군대 생활할 때 부대 근처에 처녀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길렀습니다. 병들자 처분 밉다고 구박하다가 내쫓아버렸죠. 갈 곳이 없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서 받지 않고 첩집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은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49년 만에 들어온 할아버지의 병을 간호하며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내 감정은 다른 감정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감정대로 삽니다. 그러면 불화를 초래하고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순종해야 할 말과 거절해야 할 말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